하셨어요. 김영숙 권사님 교회 예배부장이시고 이명화 집사님도 예배북 간사인데, 이명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의 일꾼 최규술 집사님의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마을의 일꾼 최규술 집사님.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 19장, 18장을 읽었는데 광야를 떠난 백성이 이제 막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20장과 21장, 그래서 21장의 그 유명한 10계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 체계를 봐도 헌법이 있고 그 나든 다른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은 마치 헌법 같은, 모법 같은 것이고, 그 밖에 종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각 자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잠깐 주목하고 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번역해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 그리고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늘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저 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경청의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여기 20장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날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애굽에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는데 오늘 19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유일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3절부터 있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그 10가지의 계명들 읽을 수 있고 아는 말씀이고 찬송가 뒤편에 보면 늘 찾아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신,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뭐 다른 신을 또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나 성경 시대 사람들은 신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자연 현상들,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신처럼 보여졌는데, 예를 들면 나일강이 신처럼 보여지고, 태양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그리고 뭐 별이 신이고, 바람이 신이고, 물이 신이고, 사막이 신이고, 인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신적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 뭐 옛날 고대인들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가서 산에 가면 산신령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바다 가면 바다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 똑같은 것이죠. 온 세상의 만물의 조화를 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런 신적 세력으로 생각하니까 그 신적 세력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신적 세력들을 하나님처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신적 세력들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축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신적 세력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동물들을 또 신처럼 대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여튼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두 번째 얘기,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시작. 너는 네 7절의 말씀에,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망령되이 경건하지 아니하게 속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사람에게 주는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쭉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는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아까 읽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오늘 대하고 있지만 이 십계명은 교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다뤘습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우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두지 말지니가 1계명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같은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첫 계명은 2절이 첫 계명이에요. 2절 첫 계명.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했을 때 나는 나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백성들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을 거기서 꺼집어낸 것은 그저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그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살던 사람이 저곳에 살아 또 노예처럼 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너희들을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 좀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들을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그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십계명의 말씀이 무슨 자유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할 것 같은데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서야 무슨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는 거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가. 연이 하늘을 막 나를 수 있는 것은 언제 연이 멋있게 만들어줘야 날르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연줄에 딱 붙들려 있어야 연이 하늘을 나를 수 있지. 연줄 끊어져 봐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먹을 게 많다고 자유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그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기 생애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애를 자기가 만든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평안함을 얻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야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라. 그래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자유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생활 종교, 생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산속에 혼자 살 때 있는 게 아니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에 필요한 게 아니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잖아요. 여기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기독교는 생활의 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때때로는 교회 얘기,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어떤 장로였더라, 그 누군 저 목사였더라, 집사였더라, 그런 말은 보도가 안 돼.
그렇죠? 어느 목사였더라, 무슨 장로였더라 하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상의 문제는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눈살을 찌푸리고 같이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의 신앙은 생활 속에 있으니까. 생활 속에, 집에서 사니까. 집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수도원에 가는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니까 늘 이웃들과 더불어 부딪혀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특징이 그게 생활 속의 종교,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 그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 십계명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게 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사실 그 여러 가지 계명도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딱 두 마디로 십계명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자유하며 질고로부터 자유하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살아가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십계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며 나의 삶을 자유케 하기 위한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할꼬 고백했던 것처럼 십계명에 받은 말씀, 오늘 이 아침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자유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그 믿음 속에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